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6장인데 최종 결론장입니다. 그동안 1장부터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7장은 부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본문이 율법서의 결론이면서 또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엑기스로 이렇게 함축돼서 꼭꼭 눌러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만이라도 깊이 마음판에 잘 새겨봅시다. 그래서 저주를 피하고 복받는 그 비결을 하나님이 심플하게 말씀을 해주실 건데 마음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저주받기를 너무 싫어하시고 제발 복받고 살아라. 내가 좀 복을 줄 수 있게 살아다오 하면서 이 26장에서 간절히 외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그 애타는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선인자매님 아멘. 지난주 대하설교에서 그 레위기 25장 희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희년 정신 계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과 그 초대교회 종교개혁 시대에 어떻게 이 희년 정신을 계승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희년 계승은 이제 신약 시대에도 잘 지켜졌는지 또 안 지켜졌는지 신약 성경 한 4군데를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세요? 복습을 하셨으면 기억날 텐데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부탁했던 말씀, 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했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누가 나왔죠? 영생을 얻고자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과의 만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들한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한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도 정말 뭐를 물려줘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덕행과 재능의 유산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흔적의 유산을, 이게 다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죠. 이런 신앙의 유산을 계승시켜 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희년 정신대로 사셨다 그랬죠. 희년 정신대로 영적이건 육적이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유를 이렇게 주셨죠. 또 예수님 밥도 제대로 못 드실 정도로 바쁘게 사셨어요. 평일날도 온종일 사람들 돌보느라고. 그런데 그 안식일 이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냥 무시했나요? 나 일 안 해도 돼. 안 하는 날이야. 뭐 이러면서. 아니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살려내고자 애를 쓰셨습니다. 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신 거죠.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이 이 말씀 있잖아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 문구에 꽂혀갖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거를 일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성경책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안식일의 연장선이 안식년이었죠. 그 안식년의 연장선이 희년이었죠. 그런데 그 희년 정신은 뭐였어요? 종을 이렇게 종대에서 팔렸던 사람을 놓아주는 거고, 그리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고, 이런 정신이었잖아요. 근데 안식일도 뭐냐면 본인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종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종을 일로부터 놓아주라. 또 가축도 그날은 쉬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자유를 주는 기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안식년, 희년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 희년 정신을 안식일에도 그대로 적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는 아무리 종된 사람도, 아무리 괴로운 사람도 돕는 거는 일이라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죠. 참 이들은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안식일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식일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오해로부터 나온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없을까요? 이런 게 없을까요? 나는 없을까요? 저는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마음을 갖고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성경을 보는데 잘못 오해하고 나만이 아니고 전해야 되는데 오해된 성경으로 가르치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마음에 두렵고 떨림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 성경 문자에서 보아야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것을 살피지 않고 단순히 글자만 읽는다면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과 똑같은 그 잘못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성경 구절로 사람을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마치 거울 앞에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눈꺼풀이 어디 붙었나 닦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묻은 거 닦고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기 위해 이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랑의 계명이요 자유의 계명을 어떻게 오해했어요? 올가매는 법으로, 올가매는 법률로 오해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이용한 거죠. 이것으로 이용한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희년정신으로 귀신에게 묶였던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네 손을 펼치라 하면서 낫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고쳐주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걸 갖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미움을 받는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도 전했습니다. 왜요? 듣는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얻어요?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에 묶인 것들이 풀려나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육체적인 질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아주 많이 퍼져서 신문을 보니까 매일 30만 명이 넘는다고 피크를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때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굳이 어려운데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러운 때인데 이렇게 모여야 할까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그 밥상을 차려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밥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밥상도 굶으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적 밥상도 소중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차려서 이렇게 맛있게 먹읍시다.
아멘.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의 예배드릴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자, 지난주 신약성경에서 희년정신 계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마가복음 부자 청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사랑하는 수연 형제님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PPT를 띄우는데 여기 헬라어 단어를 제가 잘못 써놓은 거예요. 땅과 밭을 의미하는 이 크테마타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트레마타 이렇게 써놓은 거죠. 예. 헬라어 단어는 또 맞는데 예.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고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니까 제가 참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질문도 찾아내서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 저도 같이 배우고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게 참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들을 잘 받아가면서 겸손하게 목회와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평생 노력하고 섬기겠습니다. 설교와 목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 예진자매님 오늘은 GRE 시험 본다고 갔지만 매주 성경 공부를 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읽을 성경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한대요. 여러 번 한글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를 카톡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그 질문 문항들을 만들어서 제게 물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고민하게 만들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으로 대답을 주고자 저도 찾아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같이 그 성경을 펼쳐서 확인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사님 짱이라고 막 이러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 여기에 말씀을 조금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생깁니다. 뭐라고요? 질문하고 찾아가는 것. 유대인들은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앉아서 토론하는, 묻고, 물론 그 답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답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서 서로 배워가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 바른 인생관, 그리고 세상에 미련한 지혜가 아니라 정말 바른 지혜를 갖도록 이 말씀이 교육하십니다. 우리 서진자매님 오늘은 못 왔고 서인자매님이 이렇게 자리에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뭐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죠. 참고서는 참고서지만 교과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나를 교육해주는 교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교육을 위해 그런 교과서입니다. 훈육을 잘 받는 자녀는 이 성경으로 훈육을 받고 또 부모님의 훈육을 받으면서 잘 자란 자녀는 어디 가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육이 안 된 자녀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그 본성을 따라서 미련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랑받기도 어렵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변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남 신경 안 쓰는 거죠. 거기다가 힘까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하지만 성경으로 훈육을 받으면 성숙해집니다. 지혜롭게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유익하지만 죽어서도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남을 열매들로 대대 후손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루시는데 첫 번째는 그 교육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눈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유언서예요. 그죠? 이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한테 마지막 당부가 뭐냐? 그 유언이 뭐냐? 이겁니다. 성경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힘써 읽고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뭐 아주 그 신령한 오묘한 뭐 이렇게 그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말씀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시켜 가십니다. 자, 오늘은 26장 말씀, 흔히 복과 저주라는 부분으로 계실 텐데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신명기에 나중에 보면 이 부분을 신명기 28장에서 설교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근데 내용이 26장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할까요? 일단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삐딱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삐딱하면 저주의 길을 가거든요. 이거를 바로잡아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똑바른 삶의 자세를 갖춘 다음에 복을 받는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약속도 있고 경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시작이 앞서서 지난번에 그 희년에 고엘이라는 제도 나눴었죠. 고엘. 기억나시나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였어요? 고엘이? 대신 물어주는 사람. 그죠? 어떤 그 팔린 물건인 땅이나 또는 그 사람이 종으로 됐을 때 그 사람 대신 값을 치러주고 대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고엘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나왔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 고엘이 되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어둠의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고엘. 네. 고엘이란 단어만 생각하면 눈물이 고여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참된 비밀의 열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면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도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 고엘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고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안 믿는 귀한 가족들이 있다면 이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죠. 죄를 지어서 종이 되고 그리고 땅을 잃어버린 그 백성이 겸손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기도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고엘이 되주십니다. 이게 25장 희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26장에도 고엘 대신 하나님이 나와요.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땅도 잃어버리고 아예 노예 신세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땅을 돌려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엘이 되주셔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상태, 이제는 어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원치 않지만 그 징그럽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갖는 그 욕망, 이기심, 이게 기본적인 아주 갓난 아기부터 이렇게 뿌리 깊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셨고 노크를 먼저 해주셨고 우리가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 삼아 주신 자를 이 생명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 가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양육과 훈육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강하고 정말 풍성하게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 안 돼! 그래서 꼬맹이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자기 고집과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여러 가지 경고도 주시고 기회도 제공하십니다. 근데 오래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오래 참지만 끝까지 참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주님께 있고 그 정한 때가 올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맡긴 교회에 부족하지만 끝까지 죽는 날까지 섬기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한 후에 말씀하셔요. 여기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30장 19절 20절. 신명기 28장이 레위기 26장을 설교한 거라 그랬죠. 28장 29장에서는 언약을 세운 다음에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19절 20절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거기 밑줄 읽어볼까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거를
내 앞에 두셨대요.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 가운데 뭘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봐요. 20절 신명기 30장 20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네. 계속해서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죠. 듣고 따르라. 의지하라. 그리하면 땅에 거주하리라.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의 땅 주겠다. 이 레위기에 주셨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냥 교훈 하나 듣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고 샬롬의 길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그래서 사망과 저주가 따릅니다. 26장은 자 한번 여기 보시면 화면에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밑줄을 한번 쭉 그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6장으로 돌아오셔서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기 준행하면의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나오는 부분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준행하지 아니하며의 밑줄을 또 그어보세요. 이러면서 두 번째 파트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는요. 40절로 가보겠습니다. 40절, 41절인데요. 41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의 밑줄을 한번 더 보세요. 40절에서도 거기 죄악을 자복하고 죄악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죄악을 자복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인 거죠. 회복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세 파트, 세 부분으로 뚜렷하게 이 절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준행하면 그리고 뒤에 14절부터 준행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이게 다 조건이죠. if 너희가 뭐뭐 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겠다. 지금 사람이 발을 걷는 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 행동하는 거로. 그래서 한쪽은 상이고 복이지만 반대쪽은 뭐예요? 채찍이 오고 심판이 오고 저주가 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조건적인 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철저하게 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다. 이 속에서 이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이 들리시기를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는 저주의 길을 떠나라. 제발 복의 길을 걸어라. 복을 선택해라. 제발 복받을 선택을 해라. 아들아 게임 그만하고 성경 좀 봐라. 그리고 바른 생각을 좀 해다오. 좋은 책을 보면 어떻겠니? 따라 유튜브 보느라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좀 말씀 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면 어떨까? 그렇게 해다오. 넷플릭스 그만 보시고 말씀 좀 보세요. 이런 간절한 바람이 담기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녀를 키우면서. 자, 그래서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이것은 무엇이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9장에 딱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20장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때부터 계명인 거죠. 예. 그래서 쭉 성막을 만드는 것들 끝나고 나서 또 뭐가 나왔어요? 레위기 1장부터 제사 규례가 나왔죠. 그리고 여태까지. 예. 이게 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많은 말씀을 다시 하지 않으시고 딱 3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상숭배 금지, 안식일 준수, 성소를 경외하라. 요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0계명으로 치면 1, 2, 4계명입니다. 자, 왜 우상을 만들까요?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하셨죠. 그죠? 왜 우상을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예. 그 이유가 자기 욕심을 이루어주는 그 대상을 찾아서 그걸 세우고 거기에 절하면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은 무슨 짓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짓이고 미련한 짓이라고 하시죠. 예. 그래서 이 헛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이다.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익한 것에 그렇게 쓸데없이 너희 정력을 소모하지 말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이 부모를 제껴두고 무시하고 딴 집에 가서 거기 그 사람들을 부모라고 하면 그 손잡고 친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면 속상하겠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인간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담스러워 이러면서 자기 편한,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할 때 진노가 부릴 듯 하십니다. 그 진노의 불은 강원도 산불은 될 것도 아닙니다. 지옥불입니다. 오늘 그 26장 2절에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셨는데 이것도 우상숭배 금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레위기 20장 2, 3절에 한번 보시면 2, 3절 거기 앞부분이었죠. 거기에는 이 몰렉 우상숭배에 대해서 금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몰렉 우상숭배를 하는 거는 인신제사라고 했잖아요. 자녀를 갖다 바치는 몰렉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불이 펄펄 끓는 데다가 자녀를 갖다 바치는,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숭배, 그걸 금지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도 진노하셔서 그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이제 짓도록 하신 그 거룩한 성소, 그 만남을 가지는 그곳을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꾸 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는 각종 안 좋은 걸 채우는 거죠. 근데 우리 몸도 뭐라 그랬어요? 성소라 그랬죠.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더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귀로 듣는 거 이런 거에서 악한 것을 듣고 보면서 채운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성소를 거룩하게 하라. 성소를 경외하라. 내 몸에다가 이거를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소를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4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복된 약속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딱 우선 나왔죠. 아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삶으로 살아가는 거는 어렵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규례와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전에 10계명부터 쭉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위기가 이제 쭉 맞춰지는 부분이었잖아요. 우리가 26장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뭐가 나왔어요? 규례가 나왔어요. 제사 규례. 이 규례는 예배 규례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것을 알려주는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가면 어떤 규례가 나왔어요? 11장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하면서 음식 규례가 나왔죠. 이 음식 규례 가지고 한 4번 설교했나요? 한 4주간 음식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젓가락장 11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소, 과일을, 채식을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셨는데 육식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단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리고 쪽발이 되고 그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풀을 뜯어 먹는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생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음식 규례를 말씀하셨고 12장에 가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있죠. 이거를 딸 낳았다고 더 오래 이렇게 부정하다. 그래서 그거를 차별 대우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담긴 규례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았을 건데, 그러나 산모로 하여금 더 휴식하면서 그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에서는 피부병, 나병에 대해서 정결 규례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아플 때는 일단 검사를 해보고 걸린 사람은 격리를 하고, 요즘처럼 코로나처럼 그렇게 격리도 하고 진찰도 하고 다시 검사도 하고 하면서 공동체에 이런 전염성이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집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다 그랬죠. 옷.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주셨던 이 15장 규례는 뭐였습니까? 몸에 유출이 되는 그 질환이 있으면 이것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이제 성소를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16장 속죄일이 있었고 17장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성결한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은 이 10계명이 기초한 계명들인데, 당시에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는 아주 안 좋은 풍습들이 많았어요. 특히 친인척 간에 아주 무분별한 성관계, 이런 것들이 난잡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명령 가운데는 또 어떤 명령도 있냐면, 이 무당을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에 찌든 자들은 그대로 놔두면 좋지 않은 풍습을 퍼뜨려서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앞에 나온 그런 그 악성 종양, 그 유출병의 그 질환과 같은 그런 것에 빗대시는 거죠. 주술의 나라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넘기다가 보여드렸었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의 약 3분의 1이 점집을 드나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19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여러분들은 속지 않으실 줄 압니다.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가짜가 많아요. 가짜를 분별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죠? 어떤 무속인은 여기 보면 본인이 그 어려서 맨 밑에 나오죠? 모태신앙으로 세례까지 받았던 무당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무당을 찾아온 사람 중에 목사고시 합격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따라가다가는 귀신 들리는 수가 있습니다. 재미삼아서 대학가 근처에 있는 타로점이나 사주풀이, 신문기사에는 그런 사주풀이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아침 방송을 주로 뉴스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할 때도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요즘 사주나 점은 통계고 과학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참 혀를 찾는지요. 그들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무속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레위기 26장까지 오기 전에 5대 제사 7절기 기억나시죠? 7개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그리고 나서 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25장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축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살피는 그런 시기로 보내라고 하신 것이죠. 전체 종합 정리를 한번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규례와 계명들을 배워왔습니다. 배운 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 삶에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을 주고자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분이십니다. 마치 이렇게 자녀가 장난감 갖고 싶어서 자꾸 보채거든요. 이번에 손주를 만나고 잠깐 보고 왔는데 장난감을 하나 사줬는데 거기 장난감 가게 가서 또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일단 보고 나서 다른 거 보자 그래서 찐뽕을 하더라고요. 찐뽕. 그래 찐뽕에서 해놓고 또 다른 데 가서 그것도 다른 데 또 보자 그래서 찐뽕.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딱 안겨주고 사왔어요. 근데 한 30분 지났을까? 찐뽕하기 싫어. 나 찐뽕하기 싫어. 그러면서 차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돼요. 내일 사줄게 하면서 이제 아들이 그 다음날 가서 사주고 오더라고요. 계속 보채니까. 근데 이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런 거 안 사주겠습니까, 사실. 없는 시간과 돈을 쪼개고 모았다가 아무리 비싼 장난감도 사다가 그 품에 딱 안겨주고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 부모님 마음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 마음인 거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뭐든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뭐를 주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과 저주. 첫 번째는